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함이 가득한가, 또 지식이 찼는가, 능히 서로 권할 만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썼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14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이면 선한 게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전했다. 일루리곤이라 하는 데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동편에 있는 유럽의 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이방인에게 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에베소 2장 8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값없이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대 라고 귀로 듣고 마는 것은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는 경험이 풍부하다 이 말이 되어지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야다, 안다. 이 안다라는 건 결혼을 해서 남편을 잘 아는 그런 경험을 이룬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방을 예수님하고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 룻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엘이라는 단어와 멜렉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만들어진 게 엘리멜렉이라는 단어예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가 낳은 아들 둘도 죽었어요. 룻기는 사사기 시대 때에 기록된 것인데, 그때 당시의 환경이 어땠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도 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3번이나 강조하고 그들에게 누누이 말했어요.
28장에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어떤 복을 받을 건지 말을 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강조리가 마르지 않은 너무나 풍성한 복,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 풍성함의 복인 거예요. 지식이 풍성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풍성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풍성해서 먹을 양식이 풍성해지는 거, 이게 영적으로 이러한 풍성함은 주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했느냐라는 거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려면 신명기 6장 4절에 한 말씀이 첫 번째, 쉐마,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순종해라. 그분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너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에하드, 한 분 유일하신 구원자. 이 말을 강조해서 합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계속 기억하게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걸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하고 그 땅에 신을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 땅에서 곡식이 잘 나고 비가 때를 맞춰서 오려면 그 땅에서 섬겼던 신들에게 경배하는 거를 보고 거기를 섬겨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해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때를 따라 충분하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룬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그분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의를 얻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의를 얻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거룩함을 위해서 지은 아들이 더럽혀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피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해주길 원하셔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입어야 될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산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은 거, 두 아들이 죽은 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땅에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완전히 소망이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이라는 땅의 기업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 땅에 온 거잖아요. 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이방 땅에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명목으로는 이스라엘인인 거예요. 명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살면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면서 낳은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나오미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맞은 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그래도 그나마 불씨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의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가 두 며느리 중에서 하나는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을 때 네, 그러고 돌아간 며느리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신에게 돌아가 그랬더니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 룻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렇게 세상이 다 악으로 치닫고 세상과 짝하여져서 더럽혀져서 도무지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세상에 있어도 어쩔 수 없구나,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끝까지 예수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없다고 해도 난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한 사람이 룻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망성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어. 시아버지가 죽었어. 어머니 따라간다고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요구돼요? 룻이 가진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안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은 하신다. 먹고 사는 거에 필요한 것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해도 뭐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은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상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 끌려간 게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에 끌려간 건 거예요. 이 시대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러한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어두움을 느낄 수 있게끔 체제들이, 법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간절히 언제나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다윗과 솔로몬의 가졌던 영화를 언제나 누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 날만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이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70년이 지나가기만 바라면서 그들은 왔거든요. 이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황폐한 유다 땅을 봅니다. 이들하고 똑같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도 죽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처럼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뭐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거기서 실망하면서 다시 이전에 섬겼던 행위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의 신을 다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서 이걸 다시 지어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될 걸 외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는 시대예요. 곳곳에 교회 많은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처럼 교회가 더럽혀졌어요. 근데 더럽혀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룻이 와서 근근히 뭐해서 먹고 있는 걸 말하냐면 그때가 추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추수 기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삭을 가서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보리 추수를 하는데 뒤따라가면서 보리 이삭 떨어진 걸 주워서 연명하려고 줍는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가다 먹고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보아스 눈에 띈 거예요. 왜? 그의 신실함을 보았어요. 조금씩 주워 먹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간절히 찾는 그 심령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리를 주고 가져가서 너도 먹고 네 시어머니도 모셔라. 내가 너의 그 성실함을 보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나무가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렇지.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야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지. 말씀을 알고 조금씩 먹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되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을 떠나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서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알게 해서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은혜를 임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예수님과의 만남만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성전을 짓는데 소망 없이 짓는 거야.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할 것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룻기 정확하게 잘 가르쳐줘요.
어머니의 말씀에 또 룻은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난 순종하는 거야. 난 이 밭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이 밭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살리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어미가 보아스 발밑에 가. 이게 들키면 죽는 거예요. 이런 음녀가 있어. 방탕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불 그 밑에 누운다는 것은 나를 그 이불로 덮어주소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미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덮는 그 순간에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소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조금씩 줘서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때를 기다려라. 왜? 네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어. 내가 그 사람하고 단판을 치리.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성전에 나가죠. 그 사람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법으로 먼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속량 못해요. 해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잊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은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럼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네가 능력 있으면 네가 물고 안 되면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뭐야 율법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영원한 피를 흘릴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하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율법은 포기. 그래서 첫 언약은 무음했더라면 둘째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 첫 언약 기업물을 자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아스가 기업을 물는 자로 내가 하겠다 하면서 나오미가 팔았던 밭의 빚을 다 갚아주고 밭을 다 다시 샀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다 무너졌어도 그걸 다시 다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다 사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이 되게 해요.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날 받아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하고 나를 드렸을 때 주님이 나를 완전히 품에 안으시고 나를 덮으시고 그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피로 나에게 임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잉태케 하더라.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더라.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니 룻이 아들 낳은 것처럼 아들을 낳아야 돼.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났고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은혜로 한 일이 뭐야? 이방인들을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방인들이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들이 거룩함을 잊게 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잊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주님을 알아. 주님을 경험했어. 라고 말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합방이 이루어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합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성령의 교제 속에서 순종을 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잉태케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케 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요. 근데 그 때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 조금씩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거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육에서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내 판단에서 온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감정적으로 상처 입은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온전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각 사람에게서 이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은 작게는 내가 형상을 이루고 크게는 교회가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의 주를 믿는 백성들이 이루는 거예요. 루키가 기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도 없고 완전히 잃어버린 거를 예수님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을 시켰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뭔가 회복된 게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그들에게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는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아직 변한 거 없고 아직 별로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이루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녔는데 그들이 다 할렐루야 가지고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거든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다녔을 뿐인 거예요. 그는 이것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아.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는 없지만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것처럼 새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분께 다 맡기는 그분의 땅이 되어지길 원한다는. 그동안 내 심령은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고 무성한 잡풀로 인해서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제거시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왜 선지자 학개나 스가랴를 보냈어요? 보낸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잡풀을 제거하는 일을 하겠죠. 돌을 쌓는 일을 하겠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선포와 함께 계속해서 내 안에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내 감정을 세우셔야 돼요. 무너졌던 내 심령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다가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좌절이 되죠. 도대체 언제 뭐가 안 보여.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를 다시 회복하게,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던 걸 다시 다 찾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네가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줄 거야.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생명을 주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쉐마 들어라. 어느 음성? 성령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가 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시니가 오셨듯이 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다만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으로 지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건 예배 회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에 성전을 세우셔야 해요. 여기에 강도의 구려를 만드셨다면 다 쫓아내셔야 돼요.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안에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거룩해지고 기도를 한다고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한가에서 먹고 그 말씀을 귀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고 의심 없이 반드시 이루실 거를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돼요. 딴 잡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소용없고 의심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주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선한 일이 충만하게 되겠죠. 선한 것은 생명이 나타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히 생명이 나타나는 선한 일이 있어야 돼요. 또 가족에 돌아가서도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본의 안 돼. 아내나 남편에게 본의 안 돼. 이웃에게 본의 안 돼. 이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저 믿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가서 순종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거. 그래서 선을 나타내는 거, 생명을 나타내는 거, 기도 없이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로 오지만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도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말해도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알아지니까 내가 좀 그 사랑이 좀 잘 모르겠고 안 느껴져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있구나. 뭔가 보이지 않아도 뭔가 희귀한 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셔요. 항상. 그리고 이루셔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안 보여도 그냥 가면 돼요. 힘들어? 그냥 믿고 가세요. 그리고 의지하세요. 예수님. 아빠 의지하지 않고 남편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온전케 바꾸실 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온전히 축복할 리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나도 해결이 안 돼요. 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그분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회복시킨 걸 보니까. 근데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면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갖고 나아가면 누가 해결해줘요? 주님이. 그래서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걸 나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게끔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험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아무것도 나는 확신이게 뭘 전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전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율법을 알고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참 복음이 없더라. 정말 이거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가 전한 건 예수님 탄생복음, 십자가복음, 부활복음, 승천복음, 재림복음. 이거를 지식으로 알고 전하면 효력이 없어요.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이거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면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 받으신 분입니까? 그러면 은혜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선한
일이 풍성해져야 되고 지식이 풍성해져야 되고 선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하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하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걸 소망으로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립니다.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다도 주님이 이걸 회복시킬 걸 믿고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축복하시겠죠? 아멘. 여러분 축복 받을 수 있겠죠?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룻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밑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라고 말하죠.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혈통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자인 다윗이 룻에게서 나왔어요.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룻이 해산을 하니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다스릴 자인 다윗이 나왔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누가 묻혔냐면 라헬이 묻혔어요.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 때문에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들, 엘리멜렉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과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다시 저를 이끌어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었어요. 이 세상에 왜 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도 보호받는 부분도 있어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이 그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들이 없는 것과 이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인 맞죠? 우리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때까지 보잘것없는 나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부족해도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나는 작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이 있어요.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 나에게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케 되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의미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생명이 내가 충만해져서 그 선한 일을 한다고 생명을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을 낳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왕의 다스림이 거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들을 다스리니까.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 권능이 내게 임하면 가는 곳마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나를 속삭속삭할 때 여기 속아 넘어가야겠어요? 아니면 다스려야겠어요? 넘어가는 건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일본까지 다윗이 다스리면서 간 거지 피 흘리면서 간 건 아닌 거죠.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해요. 나는 작은 베들레헴이에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헬은 죽었고 마리아의 잉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는 죽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탄생이 되어지는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베들레헴의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대로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